오늘은 한번 좀 이제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서 그 자료에 보시면 자 자료 다 가지고 계시죠. 전에 왼쪽 오른쪽부터 했는데 오늘은 왼쪽부터예요. 영어로 썼는데 그 가스펠이라는 말이죠. 가스펠. 그래서 이제 복음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객관적으로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서 했는데, 이 가스펠이 영어로는 원래 갓스펠이라고 돼 있어요. 그 영어 고어에 해당하죠. 그래서 말 그대로 하면 하나님의 스펠링할 때 스펠이니까 어쨌든 좋은 소식이다. 보통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헬라어로는 유앙겔리온 이렇게 해서 유앙겔리온이라고 읽는데, 역시 그러니까 그 가스펠이란 말은 영어에서 어쨌든 좋은 소식이다 이런 뜻인데, 근데 이제 그 다음 신약 성경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자 신약 성경이라고 할 때 신자는 구약 성경을 전제한 그런 이름에서 신약이죠. 이 구약 성경은 유대교에서도 사용하는데, 유대교에서는 그러니까 신약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구약 성경이라고 부르지 않죠. 신약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입장에서는 구약 성경이라고 하죠. 그래서 신약 성경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가 말하는 구약 성경을 그냥 히브리 성경이라고 그렇게 불러요. 자,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예수님은 그 구약 성경 시대에서 예언된 그것이 이루어져서 된 그런 의미의 복된 소식이죠. 단순히 좋은 소식이 아니고,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특히 구약 성경에서 여러 군데 예언이 됐지만 아주 선명하게 나온 것은 이사야 52장 7절이에요. 거기에 구원의 복된 소식, 또 좋은 소식을 가져온 분, 이런 의미에서 가스펠, 복음이라고 하죠. 그래서 밑에 그 이사야서 52장 7절을 이렇게 거기다 적어 놓았는데, 그거 한번 천천히 다 보이실 거예요. 천천히 함께 읽어보죠.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이게 반복된 거죠. 다 좋은 소식이나 평화나 복된 좋은 소식이나 구원이나 비슷한 맥락에서 반복이 됐어요. 처음부터 다시 보죠.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이게 전부 그러니까 좋은 소식을, 복된 가스펠을 가져왔다 이런 의미인데, 자 그 다음에 시작.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게 이제 어떤 의미가 있냐면, 보통 때는 세상 권세가 다스려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린다. 어려운 세상 한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다스린다. 평화가 있고 희망이 있고, 세상이 어두워도 힘들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스린다. 근데 평소에 염려 근심이 내 마음을 다스리고, 염려 근심을 통해서 세상 권세가 날 다스려요. 세상의 경제적인 어려움, 정치적인 혼란, 이런 것들이 내 마음을 다스리면 내 마음이 꽉 막히죠. 그러니까 그런 세상의 흐름을 통해서 세상 권세가 날 다스리는 게 돼요. 근데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스린다. 하나님의 말씀이 날 다스린다. 그건 세상이 어떻게 돼도 내 마음에 평화가 있고, 그래서 어쨌든 그런 의미에서 좋은 소식을 가져오신 분, 그리고 복된 좋은 소식, 그 복된 좋은 소식은 단순히 어떤 축복이 아니고 구약 성경으로부터 예언된 메시아께서 오셨다는 의미의 좋은 소식. 그래서 이사야서 52장 7절이 대표적인데, 자 한번 성경 찾아보죠. 성경으로 한번 여기도 나왔지만 이사야 52장 7절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사야서 52장 7절, 이사야 52장 7절 성경 찾아서 천천히 함께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그러니까 여기에 상당히 시적으로 써있죠. 시적인 표현이죠. 좋은 소식, 평화. 그러니까 한마디만 해도 될 것 같은데 4번 반복해 있잖아요. 좋은 소식 전하고 평화도 공포하고 복된 소식 가져오고 구원을 공포하고, 사실 다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전한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참고로
보통 우리가 평화를 평강, 샬롬이라고 그러죠. 샬롬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평화를 선포할 때는 환경은 평화 반대편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쟁 한가운데서 오히려 극단적인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에 평화를 주실 때 그 평화. 그 예루살렘이 역설적이죠. 예루살렘이라는 말이 그 어원으로 따지면 그 예루샬롬, 그러니까 샬롬의 이루라는 것은 그 기초공사라는 뜻이에요. 이 땅에 하나님께서 평화의 기초공사를 하신 그곳이다, 이런 의미가 예루살렘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샬롬을 토대 삼은 그 자리인데 실제로는 전쟁과 갈등으로 언제나 가득한 곳이에요. 그 전쟁과 갈등으로 가득한 그곳에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신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신앙적 평화를 느낄 때는 아주 어려울 때에 생각지 않게 마음의 평화가 왔다라든가 외적 환경으로는 두려울 수밖에 없는데 생각지 않게 내 마음에 평화가 왔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거다. 이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그 좋은 소식이라는 게 복음인데 그냥 단순 좋은 소식이 아니고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그 구원의 소식을 가져온 메시아께서 오셨다는 의미의 좋은 소식. 자, 그 다음 넘어가 보죠. 자료에서 그러한 복음의 의미가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7절에 잘 드러난다. 그러니까 그 예언된 그 메시아, 그 복된 소식이 이루어졌다는 의미에서 고린도전서 15장이거든요.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거기 한번 걷어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신약성경의 282쪽 그 1절만 고린도전서 15장 1절만 한 절 1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그러니까 복음을 알게 하겠다 하는 건 뭐냐면 그 이루어진 복음이 이렇게 이루어진 거다 그러면서 2절부터 7절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다시 살아난 부활, 이것을 그 오래 우리가 기다려온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으로 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이사야서 52장 7절에 나온 그 복된 소식을 전파하고 이런 복음에 대한 이야기가 이 사도행전 15장의 부활의 그리스도와 곧바로 연결돼서 그 복음과 연결이 되고 있어요. 다시 원래 자료로 가보죠. 구약성경 시대로부터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서 잘 나타난 것이라는 그 복음의 의미가 잘 나타난 셈이에요. 그러다가 2세기쯤 되면 복음의 의미가 오늘날 우리에게서의 의미처럼 됐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복음이 뭐냐 하면 기독교인들에게 물으면 밑에 있죠. 예수 그리스도와의 생애와 가르침. 그 가르침이 우리를 구원하려는 것이라는 의미에서의 그리스도의 생애와 가르침이 복음이죠. 그래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애와 가르침, 특히 십자가와 부활에 초점 맞추어진 그것이 복음이라고 얘기하죠. 그게 우리를 구원하려는 거기 때문에 대략 여러분들 그 앞을 보면서 정리를 해봅시다. 가스펠, 복음은 이제 영어나 유앙겔리온 헬라어에서 복된 좋은 소식이라고 보통 알려져 있는데 그것이 이사야서 52장 7절에서는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메시아가 장차 올 거다. 그런 의미에서 복음. 그 복음이 고린도전서 15장 그 부활에 대한 말씀에서는 1절에 복음이 나와서 그 예언된 구약시대 때부터 예언된 복음이 이루어진 거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서 선명하게 드러났다. 이렇게 얘기가 되었고 이것이 후대에 와서 2세기에쯤 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가르침이 우리의 구원과 관련된 의미에서의 복음이다. 이렇게 쓰이게 됐어요. 자, 그 다음 다시 가보죠. 사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죠. 사복음서를 포함해서 신약 성경에 들어있는 말씀 책들은 그리스도의 순환과 관련되어 있다. 괄호에서도 패션이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의 패션은 뭐 열정, 욕망 이런 뜻도 있는데 좀 고대, 오래된 영어에서는 그것이 그리스도의 순환을 많이 표현한다 그래요. 요즘 영어에서는 별로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예전에 미국에서 만든 영화 중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가 있었죠. 멜 깁슨이 만든
거의 패션, 이런 패션이 그 그리스도의 순환 외에는 잘 안 쓰는 순환인데, 어쨌든 그리스도의 순환이라고 할 때 순환 이야기, 그래서 패션 내러티브라고 하는데 순환 이야기 또는 순환 설화라는 말을 써요. 그 순환 설화는 뭐냐면, 순환 이야기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 죽음과 부활까지 포함해서 순환 설화, 순환 이야기라고 보통 얘기해요. 영어로는 패션 내러티브즈,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순환 설화라는 것이 그 그리스도의 고난 이야기 안에 그리스도가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까지 포함해서 순환 이야기, 순환 설화, 순환의 내러티브, 패션 내러티브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사복음서의 중심은 전부 그 패션 내러티브즈로 채워져 있는 셈이죠. 자, 저 발음해 보세요. 순환 설화, 패션 내러티브. 순환 설화란 말이 가끔 가다가 어디 나오면 그런 의미예요. 그 순환만, 고난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고난과 십자가 부활까지 포함해서 보통 순환 설화다, 패션 내러티브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순환 이야기, 그리스도의 순환 이야기, 그리스도의 순환 설화, 이것이 사복음서의 중추이고 핵심이 되죠. 그러니까 밑에 보세요. 패션 내러티브즈라고 써 있고, 사복음서는 그리스도의 순환 설화들, 순환 이야기. 설화하니까 말이 좀 이상하지만 이야기를 그 말할 때 설명, 설 푼다 그러잖아요. 이야기, 담화, 설화, 순환 설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고난 이야기가 그 사복음서에 가득 채워진 거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기적도 행하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모든 걸 포함해서 그리스도의 고난 이야기, 보통 이렇게 얘기해요. 고난 이야기를 순환 설화, 순환의 내러티브, 패션 내러티브 이렇게 보통 불러요. 자, 그러니까 복음은 무엇과, 우리에게 온 복음은 그리스도의 패션과 순환과 관련된 셈이죠. 그리스도의 순환이라고 할 때는 물론 그 안에 십자가와 부활까지 포함해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 오른쪽으로 건너가 봅시다. 근데 사복음서를 여러분들이 비교해보고 할 수는 없지만 신학 공부보다도 그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세 복음서를 보고 공관복음서라고 보통 불러요. 공관복음서라고 할 때 공은 공통, 같다는 얘기예요. 관은 본다는 거, 관점이 같다. 공관, 관점이 같은 거예요. 거기 오른쪽에 보면 시납틱이라고 되어 있어요. 신, SYN은 together, 같이, 함께라는 뜻이에요. optic, 옵틱은 뭐냐면 그 안경점 보고 옵틱이 말을 써요. 그 광학, 눈 보는 거, 시각, 옵틱이에요. 시납틱. 그러니까 together optic. 그러니까 보는 관점이 같다는 얘기예요. 마태마가 누가 요한 보면은 다른 것 같지만 내용은 거의 같죠. 다른 것들이 좀 순서도 다르고 좀 다른 얘기가 나오긴 하지만, 그래서 시납틱 가서풀지라고 해서 공관복음서라고 불러요. 세 개는 비슷해요. 근데 요한복음서는 조금 달라요. 내용이 다르다는 게 아니고 약간 이 말하는 투가 다르고, 그리고 사건들도 조금 다르고 구성이 조금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복음을 달리 말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말하는 조금 그 방향이 조금 다르다. 그래서 세 개는 공관복음서라 그러고 영어로 시납틱. 자, 발음해 봅시다. 공관복음서. 이렇게 공관복음서 여러분들 동의 안 하는 거 본데 목소리가. 공관복음서. 영어도 몰라도 읽어봅시다. 시납틱. 신납틱. 신은 투게더란 말이고 옵틱은 이제 안경점, 눈 보는 거, 시납틱. 그러니까 시납틱 가스풀 하면은 공관복음이라는 얘기인데, 이게 관점이 같은 게 세 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아니고. 그래서 공관복음서 세 개 빼놓고 요한복음을 제4복음서라고 보통 부를 때가 있어요. 자, 밑에. 그래서 요한복음은 뭔가 조금 다른 점이 있다는 얘기인데, 주로 뭐가 다르냐면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그 유대인 구약과 유대인들과 관련된 식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요한복음은 조금 다른 식으로 쓰여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거 들어가기 전에 한번 조금 보고 갑시다. 여러분들 그 누가복음 한번 맨 처음에 보세요. 누가복음 맨 처음. 누가복음 맨 처음에 보세요. 누가복음 맨 처음 보면은 1, 2, 3, 4절 누가복음 1, 2, 3, 4절 4절을 천천히 다 함께 읽어봅시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뤄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우선 두 가지를 좀 조심히 볼 필요가 있는데 그 2절 보면은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의 전하에 그대로 붓을 든 사람이 많았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비슷한 글을 쓴 사람이 꽤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 중에 이것이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왔다는 얘기인데 그 다음에 3절 보면 데오빌로 각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데오빌로 각하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만 보면 잘 모르는데 그 우리가 만일에 야마모토상 하면 그 사람 일본 사람이다. 그거 단번에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 히브리 사람이 유대 사람이 볼 때 데오빌로는 그런 거예요. 유대 이름이 아니에요. 데오는 헬라어로 하나님을 의미하고 철학할 때 필로조피 할 때 그 빌로예요. 그 데오빌로 구태 우리말로 하면 데오는 신, 빌로는 신의라는 뜻이에요. 우리말로 표현한다면은. 그러니까 데오빌로는 헬라 세계에서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헬라 이름이에요. 이 히브리 유대 이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유대 이름이 아닌 이방인 이름을 여기다 갖다 놨단 말이에요. 그럼 이 누가복음은 어느 편에다가 전하려고 한 거냐 하면 답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을 포함한 그런 헬라 세계로 간 복음을 의식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전체 내용도 좀 그런 게 있고. 자, 그러니까 누가복음 처음에 딱 보면은 우선 어쨌든 간에 누가라는 사람 자체가 누가가 이름 자체가 이방인 이름이에요. 뭐 요시다 뭐 이런 이름 비슷한 일본 사람 이름이잖아요. 누가가 원래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16장에 나오는 의원 누가라고 그래서 의사예요. 그 누가가 사도 바울과 같이 다니다가 결국은 이 복음서를 기록한 것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자체가 이방인이고 누가복음 맨 처음에 이 데오빌로라는 이름을 거론하고 있어요. 그 어쨌든 간에 그 누가는 이 복음서를 뭐 누구나 다 봐야 되겠지만은 특히 유대 세계 넘어서의 이런 쪽으로 관심이 있는 복음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볼 때, 자, 마태복음 1장을 보세요. 마태복음 1장 보면, 자, 1절, 2절만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1장 1절, 2절, 두 절을 함께 읽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들을 낳고. 아까 데오빌로 얘기하다가 딱 보니까 이것은 주로 이스라엘과 유대 쪽에 전달하는 의도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어쨌든 간에 뭐 신학을 막 공부시키려는 게 아니고 어쨌든 복음서에 그 처음에 이런 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과 그리고 하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여러분 말 잘하는 사람은 세상 모르는 사람 말 잘하는 사람한테 말 들으려고 하는데 저희 같은 목회자들은 어디 시골 가다가 교회 들어가서 설교를 들으려고 애를 써요. 말도 못하고 배운 것도 잘 없는 이런 쪽 사람들한테 들으려고 해요. 그 무슨 얘기냐면 그 어린아이들은 거짓말하면 티가 나잖아요.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은 거짓말 잘 못해요.
거짓말 잘하는 사람은 대부분 말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유창하고 화려하고 막 무슨 사이키델릭 조명하고 분위기 꽉 잡고 이거 거짓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젊은 총각들이 약간 이상한 총각일수록 무드 꽉 잡아서 프로포즈해서 결혼하려고 그러고 그러죠. 하여튼 다 빼놓고 진실한 차원에서 접근하지 않고 뭐 이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니? 마가복음 처음 보세요. 마가복음 처음 보시면 마가복음 1, 2, 3절 맨 처음 1, 2, 3절 마가복음 1, 2, 3절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으리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 같이. 그게 뭐냐면 복음서에서 곧바로 복음 얘기하고 있어요. 앞에 서론 없이 달리 없이 곧바로. 그래서 이제 뭐 다른 이유도 있지만 보통 이제 성서학자들이 주장하는 바로는 가장 먼저 쓰인 복음이 이 마가복음일 것으로 보고 있어요. 이 마가복음에서 다른 복음서는 좀 짜임새가 있어요. 틀이 있어요. 그 틀 잡기 전에 원래 있던 것만 전하려는 의도를 보이는 그 복음서를 마가복음으로 봐요. 이것에 비교하면 요한복음은 쫙 신학적으로 틀이 잡혀 있어요. 요한복음 1장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맨 처음에 보시면 자 1, 2, 3, 4, 5까지 요한복음 1, 2, 3, 4, 5까지 요한복음 1장 1, 2, 3, 4, 5까지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아까 마가복음하고 차원이 많이 다르죠. 이건 틀을 가지고 약간 시적으로 뭔가 그야말로 신앙적으로 종교적으로 탁 틀이 잡혀서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물론 이제 이런 전문적인 얘기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건 아니지만 조금씩 다르지만 같은 이야기를 전하고 있고 그러면서도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나중에 어떤 계를 쓰냐면 이 요한복음 계시록이나 요한복음은 요한이 쓴 걸로 알려져 있는데 요한이 그 로마 황제의 박해 기간 중에 그 섬에 그 대리석 캐는 섬에 잡혀가서 강제 노동을 할 때가 있었죠. 그 강제 노동을 하던 중에 그 받은 계시를 가지고서 계시록을 썼느라고 자기가 그렇게 쓰고 있어요. 성경에. 그래서 그가 풀려나서 다시 에베소에 있을 때에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걸로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에베소라는 데가 원래 그 신전이 그러니까 우상 신전이 아름다운 신전이 상당히 많은 데예요. 그래서 그 비너스 여신을 섬기는 도시죠. 옛날에 비너스 여신을 섬기는 도시니까 그런 미적인데 아주 발달해 있고 우상에 발달해 있고 특히 그 당시 사도 요한이 거기에 복음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그의 하나님 되심을 전하기가 상당히 까다로웠다 그래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주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되심,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성 이런 것들을 상당히 강조하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자, 그래서 그 자료를 한번 보세요. 자, 그런데 요한복음은 The Order and Nature of its Materials 그건 뭐 영어는 괜찮고 다른 점이 있다. 주로 유대인들에게 적용될 만한 이야기들이 공고한 복음서에는 있는데 요한복음에는 빠졌다는 거고 그 대신 요한복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해서 신비적 요소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온다. 그러니까 인간적이기보다는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그 인간적인 고뇌와 고난 같은 것들이 그대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는 신비적인 요소 그리고 요한복음 이야기들은 주로 그리스도께서 구원자 되신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성 하나님과의 백성 연합 이런 이야기들이 나온다. 그러니까 다분히
맨 처음 예수께서 오셔서 하신 일 그대로를 전하기보다는 조금 있다가 해석을 해서 약간 신앙적인 틀을 가지고 교리적인 내용도 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런 맥락에서 요한복음은 조금 나중에 나온 책으로 알려져 있고, 그 밑에 요한복음은 에베소에서 요한이 기록한 것으로 1세기 말 에베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하나님 되심을 믿지 않으려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고, 그런 사람들을 의식해서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했을 것으로, 그래서 오늘날 과학기술 시대에 우리 시대의 무신론적인 성도들도, 여러분들 보통 일반 신문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다분히 그 어떤 인간 예수 뭐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 신성에 대한 이야기가 요한복음에는 강조된다는 거예요. 좀 정리를 좀 해보죠. 맨 처음에 복음은 가스펠이라고 했어요. 가스펠은 영어로 갓스펠, 스펠링할 때 스펠이죠. 그래서 헬라어는 유앙겔리온. 그래서 그 좋은 소식인데, 신약 성경 입장에서 보면은 구약 성경 시대부터 계속 예언되어 온 메시아, 구원자의 오심. 그래서 이사야서 52장 7절에 뭐 구원을 공포하고 복된 좋은 소식을 가지고 평화를 공포하고 이런 식으로 4번 반복됐다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말씀과 아울러서, 그래서 구약의 많은 곳에 예언이 되어 있지만 이사야서 52장 7절이 가장 선명하게 분명하게 복음을 예언하고 있어요. 그 복음이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 복음이라는 말이 나와서 이사야서 예언된 그것이 이루어진 것으로,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절 빼고 2절부터 7절까지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나오죠. 그런 내용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내용이다. 그러다가 한 2세기쯤 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가르침 자체를 복음과 동일시해서 사용되게 돼요. 그래서 보통 사복음서의 주된 내용은 예수님의 고난과, 물론 기적도 있지만 중요한 건 고난과 십자가 죽음과 부활인데, 그걸 전부 합쳐서 보통 그리스도의 고난 이야기라고 불러요. 그래서 순환 이야기, 그리스도의 순환 설화, 영어로 하면 패션 내러티브즈, 패션이라고 할 때 그건 고난당한, 그래서 그리스도의 순환 설화, 패션 내러티브즈, 이것이 복음서의 그 전반적인 걸 이루고 있다. 물론 뭐 기적도 했고 사람들이 축복도 받고 이런 게 있지만은 핵심적인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순환당하심 그리고 부활하심, 이걸 합쳐서 패션 내러티브스다. 그래서 순환설화, 고난 이야기, 순환 이야기.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는 신업틱, 그러니까 관점이 같다. 공관 복음서라고 하는데, 요한복음은 조금 다른 요소가 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맨 처음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하면서 주로 유대인들을 향한 복음 이야기를 전하는 의도가 보이고, 누가복음은 맨 처음에 데오빌로 얘기하면서, 데오빌로란 이름 자체가 유대 이름이 아니라서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거라고 볼 수 있고, 마가복음 처음부터 복음 이야기를 하면서 비교적 신학적인 짜임새를 짜기 이전에 가장 먼저 쓰인 책으로 보통 알려져 있고,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마치 창세기 1장 얘기하듯이 그렇게 돼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시니라, 이런 식으로 해서 틀을 딱 잡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되심,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그런 분위기가 요한복음의 분위기다. 그래서 특히 오늘날 어찌 보면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과 예배와 초월적인 이런 내용들을 많이 상실한 게 오늘날 크리스천들이죠. 과학기술이 발전할수록 하나님과 신비와 초월 이런 내용은 힘을 잃게 돼요. 저희가 젊었을 때나 어렸을 때만 해도 기도하다가 신비 체험을 하는 경우가 꽤 있었어요. 그래서 그 놀라운 체험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설교할 때마다 체험이 있는 신앙을 강조하고, 그래서 신비 체험을 많이 했죠. 뭐 열심히 기도하다가 무슨 물질 축복받은 거는 뭐 누구나 있는 일이었고, 근데 요즘은 그런 체험들이 별로 없고 체험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 많지가 않아요. 체험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신 신성, 초월, 신비, 이걸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 요한복음이 사실은 이제 요즘 시대에 우리가 좀 열심히 읽어야 될, 다른 복음서도 중요하지만 그런 의미에서
요한복음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신비적인 내용이라든가 좀 초월적인 하나님에 관련된 내용, 신성에 관련된 내용이 요한복음에 많이 강조가 돼요. 뭐 전반적으로 읽어보면 쭉 그걸 알 수가 있지만 요한복음 14장 보세요. 14장에 제가 이제 14장에 이 말씀, 14장 말씀이 보통 장례 예배 때에 잘 전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지기 전에 자 한번 내용을 보면서 그냥 일반 14장 1절부터 6절까지 14장 1절부터 6절까지 천천히 함께 내용을 보면서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아버지와 계속 연결시키는 말씀이 가득해요. 성령이 오시면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걸 다 기억하게 생각나게 할 거다. 이런 말씀으로.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에도 비슷한 말씀이 없는 건 아닌데 요한복음서가 이런 요소가 특히 강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약간은 신학적인 내용이지만 조금 기초적인 거라서 오늘은 그 복음을 다뤘어요. 자, 여러분들 기억을 다시 한번 할 겸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간단히 다룬 것들을 한번 되새겨보죠. 맨 처음에 가스펠. 그래서 가스펠은 영어, 오래된 영어에서 각스펠을 얘기했어요. 어떤 그 헬라어는 유앙겔리온 얘기했고 근본적인 뜻은 좋은 소식이다. 근데 좋은 소식이라고 할 때 단순한 좋은 소식이 아니고 그것이 구약성경 시대에 예언된 메시아께서 오신다는 차원에서의 특히 여러 군데의 예언이 있지만 특히 분명하게 예언된 것은 이사야서 52장 7절의 복된 소식을 가져오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소식을 전하는 그런 의미에서의 복음, 그것이 신약성경에 오면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 분명히 복음이라는 말이 나옴으로써 그 이사야서의 그 복을 오랫동안 그런 뜻으로 그 복음이 사용되어 온 것 같고,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2절 7절까지는 그리스도의 그 고난과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전하면서 그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 그처럼 되어 있어요. 조금 더 후대에 오면은 2세기에 오면은 예수님의 생애 그리고 가르침 그것 자체를 복음과 동일시하게 돼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순환설화, 고난 이야기, 패션 내러티브지 하면은 예수님의 그 고난의 생애 전체를 의미하는, 그래서 고난과 십자가 죽음과 부활까지 합쳐서 순환설화, 패션 내러티브작을 끌고, 그러니까 사복음서는 결국은 그 순환설화가 담겨져 있는 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사복음서가 다 그렇게 담겨져 있지만은 세 권과 한 권이 조금 다르다. 세 권은 신합틱, 그래서 공관복음서 관점이 비슷하고 한 권은 조금 다르다. 그래서 그 한 권은 비교적 그 유대적인 요소가 조금 덜하면서 신비적인 요소, 그 다음에 아버지 하나님과 관련된 그리스도의 신성과 관련된 내용이 좀 더 많다. 이 정도로 복음을 정리해 볼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이 특히 그런 이유는 사도 요한이 에베소에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그 동네 사람들이, 그 근처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서 좀 거부하는 그런 흐름이 좀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대에도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여러 가지 그 무신론적인 정치 사상이나 복잡한 세계사 흐름 속에서 하나님은 안 보이고 놀라운 체험이나 신비적 요소가 점점 뒤처진 가운데 그런 것에 대한 갈증이나 기도 이런 게 필요할 때에 요한복음을 좀 여러분들께서 읽을 때 진지한 마음으로 접해서 읽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으로 결론을 내리려고 해요. 그래서 다른 복음서도 중요하지만 이 요한복음과 관련해서 우리에게
이 시대를 넘어서는 믿음, 소망을 줄 수 있는 성령 역사를 기대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성령을 강조할 때 이 요한복음에서도 성령 얘기하고 사도행전에서도 성령을 얘기해요. 근데 요한복음에서 성령 얘기할 때는 주로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나게 하는,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성령께서 다시 되새기고 그걸 생동감 있게 만드는 그런 쪽에서 성령을 강조하는 게 요한복음이고, 사도행전은 성령만의 독자적인 뭐가 있는 것처럼 강조하는 게 이제 사도행전이에요. 그래서 이제 순복음교회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사도행전 쪽에서만 주로 얘기하려고 하고, 그 전통적인 이런 교회에서는 이런 요한복음의 성령을 많이 얘기하려고 해요. 자, 14장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25, 26 그 두 절만 읽고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죠. 요한복음 14장 25, 26 두 절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을 원하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니까 성령께서 오시면은 어려움 중에 말씀이 기억나게 하고, 그렇게 해서 어려움을 극복하기도 하고, 그렇게 여러 가지 체험의 방식이 있지만 특히 요한복음적 성령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그리스도가 살아서 내 앞에 오시게 하고 이런 쪽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할 때 개인적인 여러 가지 삶의 문제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면서 어떤 하나님의 신비의 차원, 살아있는 신앙 체험의 차원들을 많이 잃어버렸어요. 좀 기대감도 있고 기도하는 자는 어떤 놀라운 신비 체험에 대한 기대감도 필요한데 그것이 어떤 신비주의 이전에 기본적으로 신앙은 하나님과 관련된 거니까 그런 맥락에서 살아있는 믿음을 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 자신의 기도 제목에서 기도하고 자 통성으로 좀 길게 함께 시간 기도하겠습니다.